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변화의 증거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타난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지만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변화를 우리는 지금 보이고 있는가를 말씀 통하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내 어느 교회나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다만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믿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이가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하고 어떤 이가 교회 다녀서 성도들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 생활에만 만족할 경우에 찬송을 부를 때 보세요. 큰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찬송이 길면은 짜증을 내기도 해요. 예전에 여러분 그 구봉서 코미디언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데 5절짜리 찬송이 나오면 아주 얼굴이 오만상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한 절 한 절 그 구절을 곱씹고, 그리고 그 찬송의 구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찬송할 때 그 감격이 여러분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교인이라고 하면은 그저 말씀을 머리로 듣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살아내려고 기도하면서 듣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성도입니까? 단지 교인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있는 삶을 누려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 먼저 들으며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것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밝히는데, 로마서 5장 2절 4절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화평한 삶, 하나님과 화평한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그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도 즐거워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만 또 이뿐 아니라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느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증거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게 평안하고 거치는 것이 없고 대적이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의 증거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이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낼 무렵 고린도 지역에 머물 때 그때 로마에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 서론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내가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 하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그 이유를 밝힙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밝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히 세우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견고히 한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시험,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에 그들이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가 주는 힘으로 그들을 견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길 원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내가 갈 수 없게 되었지만 너희들이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지금 은혜에 들어간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 이제 장차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1, 2,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며 수없이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안에 장차 그에게 이를 영원한 소망이 있었고 복음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알았기에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이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옥중에 쓰여진 그 서신에서도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강조했던 것은 그가 믿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장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일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누리는 그런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었고 자기가 사는 대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사나 과원지기가 가지를 칠 때 그때 그 가지 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지금 나무를 죽인다고 말하겠어요? 나무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원지기가 과원에 가지를 칠 때는 그 가지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가지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건강한 가지에서 더 아롱진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정원지기, 가원지기가 가지를 칠 때 그때 여러분 가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지에게는 고난이요 가지에게는 아픔이지만 가장 가까이 정원지기, 과원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그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를 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삐죽삐죽 삐쳐나온 그런 가지를 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로만 만족하는 교인들은요 그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다 교회를 떠납니다. 팬데믹이 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마도 교회를 떠났다고 하면은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 생활로만은 견디지 못해요. 그 어려운 환난 시험 중에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힘으로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로만 만족하는 교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시간에 불평, 불만 쏟아내며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완전히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성도는 바로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바울에게도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순간순간 오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올 때 가장 가까이, 정원지기는 가지를 칠 때 그 나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계신 그 주님, 눈뜨고는 보지 못하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이겨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참 성도는 환난이 없을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또 환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환난 사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즐거워하는 이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환난의 때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주와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요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웃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웃을 일이 없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웃을 일이 없는가? 그 웃을 일의 조건을 경제적인 풍요, 세속적인 성취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 그럼 웃을 일이 있을까? 그들이 정말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어서 더 가진 놈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내가 기뻐할 때쯤이면 더 가진 놈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신경 쓰이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지는 일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이 상대적인 기쁨으로 영원히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있을 때 제자들의 기쁨이 진짜로 충만한 거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충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리켜서 에덴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 여러분 인간이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의 기쁨,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기쁨인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다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주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이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심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는 게,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서 에덴의 기쁨을 되찾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되찾은 그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요 분명히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 태도도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있어서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고, 예배 시간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에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 기쁨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고 해서 내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고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 증거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될 이 세상, 파멸된 인생,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신음 가운데 빠져 있을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하는 것. 이제 이 화평을 누린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꿈을 꾸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복음 안에서 발견한 기쁨으로 영혼 구원에 올인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종이 된다니, 세상에 스스로 종이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인이 되고 싶고 섬김 받고 싶지, 누가 누굴 섬기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증거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스스로 종이 돼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일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먼저 그때까지 그가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인맥을 끊어야 됐어요.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영위해오던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예요? 그 사회에서 바리새인으로 누리던 특권이 대단했어요. 율법학자로 누리던 그 권세가 대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특권을 끊지 않고는, 내려놓지 않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계속 유지하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고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자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많은 자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처럼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은요,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종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로 고백되는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다 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주께 이끄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내게 지금까지 유익하다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다 내려놓느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있어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행할 수 없어. 그게 다 해가 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렸던 바울, 그런 이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겠어요? 기득권 내려놓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득권을 내려놔요? 그 기득권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인식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가면서 그 지식의 고상함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 특권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기쁨, 그거 별것 아니구나.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데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는구나. 다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의 삶의 밑둥이를 완전히 뒤흔드는 어떤 중요한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다 해로 여길 만큼 그렇게 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렇게 결단하게 된 그 특별한 사건이 뭘까요? 그거는요, 주님께 사흘간 붙잡혔던 다메섹 사건. 이 다메섹 사건에서 눈이 멀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서 그가 세상으로 삐쭉삐쭉 삐져져 있던 그 모든 가지를 다 잘라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이 사흘간이 바울의 가지를 치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그 탑에 속하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해가 됐다 하는 것을 지금 그를 사흘간 붙잡아서 정원직인 우리 주님께서 그 삐쭉삐쭉 나온 가지를 다 제거하는 이 다메섹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누려왔던 평생에 누려왔던 바리새인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주의 일에 철저히 헌신하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일을 하겠노라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가 누리던 인맥이나 특권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 안에 새롭게 알게 된 고상한 지식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이제 그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권면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새기고 그대로 행해 나가야 될 말씀이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게 된 것이에요. 다메섹의 그 가지치기 기간 동안에 세상의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그는 이 출세 그 탑에 오르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는 이 다메섹 사건 통하여서 그 가지를 쳤습니다.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경험 속에서 그것을 칠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서 정말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콜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 자수성가한 성공한 인물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습관을 바꾸면 인생도 달라진다, 이런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 컬리는 거기서 부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관주의자들과는 접촉을 피한다. 비관적으로 말하고 비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하는 것, 세상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바라보는 이들, 비관적인 자들의 접촉은 피한다 하면서 결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우리들은 그야말로 성공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콜리의 말을 그냥 맞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만큼만 성공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인데 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했는데 세상에 누가 세상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고개만 숙이고 있어. 대답도 못하고. 예? 여러분 모두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끊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끊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고, 그냥 그 즐거움 기쁨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욕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일만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니 이보다 세상에 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주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그 세상을 이긴 주님과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말이에요. 피멍이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오지 말라고요. 거룩한 성소에 올 때 승전가를 부르며 올 수 있도록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었지만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처한 이 위경과 어려움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게, 신령한 은사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세상 것에 져서는 안 된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 어울리니 우리는 분명히 그만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말을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어보시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사시오?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재미있게 살 수는 있지만 기쁘게 사는 법도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의 실체도 알지 못하기에 당신들은 무슨 기쁨으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재미로 살아갈 수 있죠. 물질이 주는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인데 그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들은 무슨 기쁨으로 사시오? 할 때 그들이 우리가 묻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결국 실증이 나고 시간이 가다 보면 시들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이애미 동네 비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와서 환호성을 칩니다. 탄성을 올립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고 그런데도 같은 느낌, 같은 감동으로 감탄한다고 하면 그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지금 나오셔서 뉴욕에 계시다가 여기 오셔서 지금 여름철을 지나고 계신데 여름철을 지나고 계시면서 비치에 나가본 적 있으세요? 겨울철에 가끔 오는 분들 나가지 여기 뭐 몇 개월 살면서 매일같이 빛이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 여기 그냥 주민들은 아예 나가지도 않아. 손님이나 와야지 나가지.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찾는 이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상 빛이 가져오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 그러나 세상 기쁨과 달리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요. 여러분 매일 예배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지만 매일 임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쁨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기쁨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찬송하다가 저는 두 손 높이 들고 또 마음은 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눈물 흘리며 그 눈물에 감동의 눈물이죠.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찬양 가사에 그냥 들려지는 거야.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야. 그 한 절 한 절을 그렇게 곱씹으며 찬송할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한두 해지 평생을 반복하는 일인데 그게 지루하고 그게 질리면은 그 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평생 찬송해 오고 평생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얼마나 그렇게 다양하게 매번 달리 전해지겠어요. 같은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한두 번 들으면 다시 듣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그렇게 많이 읽는데 그런데도 읽을 때 어느 때 큰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주님 나라 가게 될 때는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 사랑하셔서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노라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려서부터 듣는데 여러분, 주님 보실 때가 더 가까우면 그 말씀이 주는 파워가 더욱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결같고, 그리고 인생이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반복되면은 그거 여러분, 기쁨 그만큼 반감되어지는 것이다. 주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임하는 이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누리시며 그 기쁨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인 정호성 씨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야구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야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 시 한 구절입니다. 희망을 막는 수비는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시각장애인이 야구를 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니 어떻게 야구를 하겠냐. 그러나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야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야구에서는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굴리는 것입니다. 서리에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이 굴러오는 공을 배트로 쳐서 야구랑 똑같은 방식을 취하며 그 시합을 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야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야구를 꿈꿨을 때 그 꿈, 희망, 그것을 막을 수비는 없다. 얘기는 장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와 같은 비전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 앞에 장애물은 그를 뛰어오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장애물은 그의 삶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장애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삶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빛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이들이 그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찌질한 인생 되지 않고 그야말로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프로액티브하게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신 이 확실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일들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채우시고 더 풍성케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